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수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수요일에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갑절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수요일 날 되면 수요일에 참석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찬양대가 우리 주기도문송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습니다만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한 거지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해 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이와 같이 날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주기도문에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조금 다른 거 하나 있지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없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하고 나서 아멘으로 끝나요.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끝나지?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끝났고 신약의 성도들도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로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서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왜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을까? 이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를 구약적인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신약적인 기도로 이와 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말씀에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 하나 있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하여서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만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에 보면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습과 행동과 이런 모습 보면은 다른 종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지금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를 못해요. 내 지혜만큼, 내 머리만큼 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삶이 사라지고 대충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수십 년 들었으니까 수십 년 들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 그랬지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요? 지구에 살고, 땅에 살고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있지요. 우리는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구에 살지요. 이 지구는 어디에 속했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그냥 하나의 행성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성이에요. 이 지구가 그죠? 이 지구라고는 땅이 이와 같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 하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하나로 이와 같이 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앞에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와 같이 믿지 않은 건 아니야. 자녀로 이와 같이 택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데 종으로 이와 같이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진짜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너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러한 습관적인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봐왔고 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무엇이 없느냐? 기도 응답이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기도,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는 하긴 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러한 기도, 그냥 내가 기도해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기도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마음에 있는 기도 쫙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생각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고 그냥 기도 끝나요. 그리고 기도 잊어버려요.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맡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응답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쳇바퀴 도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질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저는 죽은 기도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요. 사이클이 안 맞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뭐 기도 응답 달라진 게 뭐냐?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러한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앞에 대상을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서 우리는 참 기도할 때 미사 어구를 앞에 많이 붙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미사 어구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주 간단하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녀의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기도할 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룬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하는구나. 이전에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지요.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회개케 하는 이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니까 그들이 일평생 사도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저들에게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죄사함으로 채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넘치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 내 기도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고 주기도만 할 때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지요. 그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거다, 이렇게 너희를 믿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 이제 다른 종교든 그 열심히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뭐 죄사함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행위 구원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신도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도 없어요. 비스무리한 건 있어요. 비스무리한 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만이 나타나요. 제일 비스무리한 게 뭐예요? 이슬람. 제일 아주 비스무리한 거,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속이면서 우리에게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알라 신을 섬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알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알라는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알라는 중동 지역에 초생딸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을 알라로 섬기는 이러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딱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알라나 하나님의 똑같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교 가지고 있는 걔네들 그 법전에 보면, 코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알라를 그 코란을 믿겠느냐 죽겠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비스무리한 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왜 이슬람교를 믿는 이러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폭탄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알라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곳에 들어가서 그냥 자결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갖지 못했던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는데, 남자들이 이와 같이 이 폭탄을 가지고서 무장하고서 이제 알라를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에서는 70명의 여자들이, 처녀들이 맞이하여서 70명의 처자들을 거느리면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을 다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 죽으면 알라가 천국에서 70명의 여자들을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쾌락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무슨 정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마지막 계시가 진짜 계시고, 마지막 계시는 앞에 있는 모든 계시를 다 덮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시를 했어요. 자기 이제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 코란에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그냥 자꾸 이걸 계시 변경을 해. 그런데 마지막 계시가 이걸 다 덮는다 그러니까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게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여도 돼. 그러니까 알라를 섬기는 형제 속이는 것은 안 되지만 알라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속여도 돼. 그리고 거짓말해도 돼.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알라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신을 믿지 아니하니까 속이고 속여도 된다. 마지막 계시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되는데 형제를 속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코란에 있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 잘 얘기를 안 하지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얘기하느냐? 이슬람교 세력이 뭉칠 때까지 말하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을 때에도, 제가 살고 있을 때 이슬람교 사람 하나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무서워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되니까
뉴질랜드에서는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국회의원 되니까 나는 성경에 손 얹고 서양 못한다. 나는 코란에 손을 얹고 나는 선서하겠다. 그래서 코란에 손을 얹고서 선서했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면은요, 그곳에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러한 지역, 지금 인천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이슬람 그 사원이 지어지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사원 짓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인천에 많이 살아요. 인천에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되면은 법을 갖다가 제정하고 만들고 허물고 하는 거 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전보다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도록. 중요한 건 그것이죠. 제자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하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지금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게 기도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만을 창조하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응답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지요.
나라 임하옵시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임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즉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고 기도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되고 부르심받고 의인되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이러한 자인 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이 새생명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구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힘이 되고